자, 오늘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 마지막 예배이죠. 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오늘 큐티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잠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중대한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세탁소 수선집 이야기를 하면서 가든파이브 5층에 이 수선집이 엉터리다. 거기 가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5층이 아니라 4층입니다. 4층 수선실이 엉터리예요. 예,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수선 생활에 혹시 혼란을 빚을 것 같아서 정정을 부득이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4층이 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 화평하는 것을 지금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뭐냐면 가장 이 공동체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공동체 가운데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자가 목회자들이겠죠. 예,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또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그들과 잘 알고 지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알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결과만을 보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번 주에 교회 왔는데 1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2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은 주차장 바닥이 이제 새롭게 마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5층에도 보면은 그 진짜 짐들이 꽉 차 있고 먼지 구덩이에 정말로 무슨 소굴 같았던 그 5층도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넓게 또 바닥 공사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던 것들이 완성이 되고 또 지저분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근데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됐구나. 또 이렇게 점점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은 뿅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주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아진 교회,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이 끝났어요. 지금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공사들이 마무리해야 될 나머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은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의 자비를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공사들이에요. 건설사가 이 예건 건설이죠. 예건 건설이 이제 우리 교회 공사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은 공식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추가 공사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드린 적도 없었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건축이 되기까지 건축의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것을 종용하거나 그랬던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건축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이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건축 헌금 안 하시는 분들은 마치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 그들에게 이렇게 뭐 창피를 주거나 부담을 주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건축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한 것이고, 적게 해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셔야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그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것이고, 또는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믿음의 그 분량대로 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부담을 주고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시작하신 분이 마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건축을 명하시고 또 지금까지 오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아름답고 또 큰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었습니까? 특별히 또 코로나라는 이러한 복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만큼은 한 번도 어려움이나 멈춤이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점에 정말 마침표를 찍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그동안에 유례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이런 규모의 교회를 지으려면은 사실 이러한 재정적인 재정난이 왔어도 10번은 왔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능력을 초과하는 건축이죠. 그동안 오지 않았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고, 보통 이 정도 교회의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 성도가 한 7, 8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축을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 명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감당해온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도 아마 다들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여기도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아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명의 무리들이 올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가뜩이나 신경 쓸 일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막차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입당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당치 못할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막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은혜의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막차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탑승해도 되는 거냐? 원래 그래요. 9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3시에 온 자들이든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축복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전 건축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은 계속 구경꾼에 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이 먼저입니다. 물질은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당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제 이 지역은 물론이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새 시대 새 영광을 열어가는 이 귀한 행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새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기대가 된다.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 중심에 그 주인공으로 내가 있어야지라는 그러한 영적인 욕심과 거룩한 부담감을 내 마음 안에 품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이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다 보니까 11조를 범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와 11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는 내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때는 나의 헌금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헌금하고 있었는지, 헌금하고 있는 내 마음의 순수성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슨 관계이고 온라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코로나니 온라인이니 이런 것 때문에 내 헌금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순수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내 신앙의 실체를 다시 한번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전의 입당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인지 아니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맹렬한 공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와놓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로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교회 어려우니까는 박 목사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네. 대놓고 이제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제가 재정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까짓 헌금 하나 때문에 그 일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시작한 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와서 지금까지 잘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넘어선 정말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할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어렵지만 다 어렵다고서 자신을 보호하고 다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사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전 건축의 소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이, 지금의 입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서도 구성전을 빨리 철거를 해야 돼요. 구성전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의자입니다. 장의자. 구성전에 있는 장의자. 구성전에 있는 장의자를 빼서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에다 갖다 놓을 곳에 공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공사는 건설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비로 해야 되는 공사예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저기는 빼줘야 돼요. 여기는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 노심초사하며 정말 전전긍긍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걸 본 우리 어느 한 집사님께서 본인이 아는 인력을 다 동원하고 자신의 직원들까지 다 투입시켜서 지난 주 중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분이 직접 지휘하시면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까스로 극적으로 어제 토요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수장돼서 멸망 가운데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의자들이 구원을 받고 지난이 아니라 어제 토요일에 아주 안전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교회 5층에.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해서 수시로 교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퀵으로 자재를 보내주시고 끝나면 오셔서 공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중노동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님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인터넷 선을 이제 새 건물이니까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구축을 해야 돼요. 인터넷 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글쎄 기술자를 불러서 선 작업을 시키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2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그냥 우리 교회는 인터넷 없는 교회를 만들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룩한 교회, 인터넷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인터넷은 없는 교회, 그 교회 만들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 박종현 집사님이 이쪽으로 또 전문가. 그래서 우리 권기영 사장님께서 회사의 에이스인 박종현 집사님을 또 교회에 파견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또 며칠 또 작업해가지고서 또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 박종현 집사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지금 외부에 있는 CCTV도요. 이거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황 집사님, 임 집사님, 이슬기 집사님 이분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록 심각한 이 어려움에 있어요. 어려운 이 재정난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막차를 보내주신 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몇 주째 지금 우리가 전 교인이 함께 지금 새 성전 입당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습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짐을 직접 다 날라주시고, 지난주에도 비 이렇게 쫄딱 맞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주셨고, 전기면 전기 쪽 전문가들이 오셔서 해주시고, 미디어면 미디어 쪽, 또 IT면 IT, 건물 청소면 건물 청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냥 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인 거예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과 음료수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도 끊이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간단하게 점심 드시겠지만 또 3시 반에 또 햄버거를 시켜주신 집사님이 계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동규 장로님, 김춘장 원사님이 불고기 또 해주신대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번에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 수고한다고서 이 청년들을 몇 번이나 고기를 사 먹이신 우리 김하자 권사님, 아마 카드값 꽤 힘드실 거예요.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어렵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풍요로웠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거지예요. 맞아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인 교회이고, 돈은 없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때이고, 또 그와 동시에 마지막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서 이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입당 준비도 다 사람 사서 하고 건물 청소도 다 용역 불러서 하고,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것들도 다 기술자 불러서 하고, 그냥 다 사람 사서 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다 준비됐을 때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헌신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할 거예요. 몸은 편할 수 있었겠지만 뭘 선택하시겠어요? 재정이 풍요로워서 모든 것들을 사람 사서 하는 그런 교회,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나오고 헌신자들이, 숨겨져 있는 이 잠재적 헌신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어떤 게 여러분들은 좋으세요? 저는 재정이 풍성한 적이 좋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이 많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나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은 또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준비시켜 주셨을까? 어떤 숨은 인재가 우리 교회의 헌신자로 나타날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냥 교회에만 오는 분들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비밀스러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잖아요. 그 연회장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포도주 없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 숨겨놓은 게 있었네. 그냥 그것만 아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그것을 목도하고 있었던 하인들은 이 안에 얼마나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매주 주일날 나와서 그냥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네, 그 정도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안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비밀스러운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힘을 내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주일 아침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와서 보는 게 다니까 제가 그냥 주일날 하루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박조일 목사 편하겠네. 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되니까, 그것도 1, 2부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되니까 편하겠네. 정말 화 있을진저. 저야말로 진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아이들과 단 한 시간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 시간들이 저한테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힘든 시간이에요. 가정이요, 이혼 안 당하는 게 다행이에요. 나중에 대접 못 받을 거는 이미 결정 났어요.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난주 중에는 제가 새벽까지 이 짐 옮기고 짐 정리하다가 5시 반, 새벽 5시 반 정도 돼서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기 들 힘이 없더라고요. 멍하니 그냥 그렇게 있다가, 제가 잠자기 전에 늘 반드시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챕스틱을 발라요. 그걸 바르지 않으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이 챕스틱을 바르는데, 그날도 멍하니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챕스틱을 바르는데, 제가 챕스틱을 발라야 되는데 입술에다가 연고를 발랐어요. 근데 바르면서도 몰랐어요. 아, 왜 이렇게 챕스틱이 오늘 많이 녹아있지? 그러고서 보니까는 연고가, 이렇게 허연 연고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차라리 코피를 주시지, 왜 이렇게 추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교역자님들 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박석진 목사님도 직진 신호 떨어졌는데 혼자 좌회전 해버리더라고요. 멍한 거예요, 멍한 거. 가끔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까먹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역자님들 지금 얼마나 중노동 하시는지 몰라요. 딱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목사인지 목수인지, 내가 강도사인지 이사업체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운전병인지, 그냥 우리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만나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모님들 만나면 위로해 주십시오. 저분들도 똑같이 같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나옴이나 룻 수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지금 추리닝 입고 맨날 이삿짐 날른다고 짐꾼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이렇게 설교 듣고 아 오늘 설교 기네, 오늘 설교 따분하네, 들을만하네 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정말로 많은 시간 묵상하고 많은 시간 동안에 피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우리는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알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두 어깨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서 앞에서 여러분들의 선두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앞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헌신하고 누가 뭐 했다 그러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모할 일이지 시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아, 저 사람 정말로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도전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가 뭐라고 되게 나서는 거 좋아하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고 이러면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가족 안에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함께 선물을 준비하는데 한 자녀가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10만 원씩만 내. 너희 그리고 시간 없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선물 산 거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마울 일이지 시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귀히 여길 일이지. 아니 우리 가족에 이렇게 귀한 형제가 있었나? 이렇게 귀히 여길 일이지. 그것은 뒷말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시기하고 뒷말을 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족조차도 시기하는 그런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수고하며 감당하고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에게 박수 쳐주며 모두가 함께 서로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이 투영된 교회인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비롯하여 많은 그런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간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저력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때마다
극적으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으며 땀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게 하시려고, 또 아직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마지막에까지 태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막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마지막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남은 이 광야의 여정 잘 끝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실 그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